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과 바다가 삶에 대한 강렬한 몸부림과 허무가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밤새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의 터널을 뚫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수고하고 힘쓰고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대박이 되겠지, 이번에 이 사람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빈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던졌다가 다시 올렸다가를 반복하는 삶이지 않으셨습니까? 노인과 바다에서 산디아고가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아서 너무너무 신이 나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뼈만 앙상한 것처럼, 때로 우리의 생도 평생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모으고 수고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빈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는 앙상한 물고기만 보고 저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빈배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어쩌면 제자들은 부활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 번째 저들을 찾아오시게 되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은 게 없느냐? 없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6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때 제자들이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가 밤새도록 얼마나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만 어디서 왔든지 물고기들이 다 몰려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퍼덕거리면서 그 물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3년 전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선을 이루게 된 그때 이 일을 다시 회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였느냐 11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번 줄쳐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노인과 바다 산디아고는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마지막에 보니 그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대단한 것을 번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그리고 저들이 함께 그물을 던져서 잡은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여러분 153 하면 생각나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나미 볼펜 153 그렇습니다. 1962년에 다 잉크 찍어서 글 쓰고 그런 때였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 송삼석 사장님이 회사 부도의 위기를 맞이해서 내 인생을 이제 다 끝내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요. 돌아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죄가 있고, 하나님이 아는 재물을 줬지만 11조 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분주하다는 핑계 가운데 기도 생활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구나 생각하니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세상이 주는 복은 찔끔찔끔 주는 거예요. 죽어도 말이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늘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야. 넘치는 복을 주시게 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 같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도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레마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빈 배에도 153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배 타고 있던 함께했던 제자 가운데 영적인 센스가 있는 요한이 저분이 주님이셔. 그러니까 말은 요한이 했는데 행동파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얼른 겉옷을 입고 물에 그냥 첨벙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는 정신없이 거의 한 90m 되는 거리를 헤엄쳐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됐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서 그물을 끌고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있는 생선 바베큐를 지금 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떡도 준비하시고,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춥고 배고픈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저들에게 아침 따뜻한 상을 윤스테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마치 아침 식사를 제자들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신 후에 세 번째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은 다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두가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친 저들 위해서 떡과 구운 생선을 가져 놓으시고 주님이 친절하게 저들을 맞이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곳에 4세기경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해요. 이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가면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보다 더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구운 생선을 저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곳, 그 바위 위에 그 앞에 보면 멘사 크리스티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의 식탁이다 라고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 구이와 떡을 주시면서 배 많이 고플 텐데 빨리 먹어, 맛있게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선뜻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러는데 주님 십자가 지실 때 그러면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던 자기들이 자기 죄를 알잖아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책망이라도 좀 하시면 좋은데 책망은커녕 도리어 주님 웃으면서 식사를 대접한다. 여러분 유대 문화도 그렇지만 우리 문화도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다 용납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탁 앞에 음식을 받았지만 그 음식이 목으로 넘어갔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 배울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무려 3번씩이나 하룻밤에 부인했다니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식사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럴 것만 같은데 우리 주님은 저들의 과거를 캐묻지 않으시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지 내가 이해한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맨사 그리스도의 주님의 식탁에서 조반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 그동안 베드로 그러더니만 왜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 3년 전에 베드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왜 주님은 다시 옛날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일까요? 너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너의 처음 만났던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거를 다 지우고 다시 함께 출발하자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뚱딴지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베드로의 무슨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그런 얘기 언제 합니까? 안 해보셨나요? 꼴 보기 싫을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사랑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우리 주님은 배신자였지만 베드로에게 그의 과거를 따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무려 3번에 걸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과거를 용서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미래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양의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다시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포케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에포케.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원어는 에포케인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에포케인이란 말은 삼가하다, 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에포케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은 뭐냐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판단 중지라는 뜻입니다. 에포케 뜻이 뭐라고 해다 같이요? 판단 중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보면 번개처럼 빠르게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판단해버리는 뭘 그렇게 잘하다고 보자마자 그냥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과거를 판단해버리는 아니 말 한마디 섞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알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4가지가 없어.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할 말 있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비난하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애폭해하시고 과거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도리어 그의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가장 중요한 주님의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는 귀한 말씀을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애폭해 하신 거죠.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에포케로 본다면,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은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에포케 하셨구나. 세리, 삭개오 모두가 다 비난한 과거가 있는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노라. 주님은 에포케 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38년 된 중풍병자, 12회 혈루병 환자, 그리고 살인자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그에게 애폭해 하시고 판단 중지하시고 그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기생라합,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조롱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여인,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붉은 줄을 내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애폭해 하시고 판단 중지하시고 그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녀의 이름을 예수님 왕의 족보에다가 올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실수 많이 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그때 마귀는 제게 찾아와서, 봐, 너 나쁜 놈이야. 네가 무슨 설교한다고 낙담시키고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 부활의 주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목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제 과거를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제게 다시 찾아오셔서 애폭해 하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만이 아니고 저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참여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애폭해 하신 분, 판단 중지하시고 우리 주님은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믿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전 것에 계속 매여 있잖아요. 이전 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자녀 볼 때도 늘 이전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요? 보라, behold, 새 것이 되었도다가 말씀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엇보다도 나 자신, 누구보다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거의 눈으로 늘 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아는데, 여러분 그게 다 사단의 거울인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거울은 에포케 하신 분이세요. 판단 중재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다 모르시나 봐. 오늘 부활절 이후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의 에포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의 친지들에게도, 이번 주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에포케를 반사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에포케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세워봤어요. 첫 번째로, 과거로 미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로 새로 열리는 거지. 두 번째로, 겉모습으로, 외모로 내면을 판단하지 않는다. 난 딱 보면 알아. 제일 나쁜 말이야. 알긴 뭘 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세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세 번째로, 내 경험으로 남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 만명이면 만명, 사람마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경험으로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면 그게 바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죄와 비난과 저주가 난무하는, 입만 열면 막말을 함부로 쏟아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의 주님 만난 우리만이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에포케하고 새로운 에포케 문화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에포케만 하면 자녀들 미래가 환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눈을 가지고 저놈이 공부 못했는데, 실수 많았는데 그 과거의 눈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보니까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도 보셨지만 우리 고양시 풍동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벚꽃 개나리 이렇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주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지난 겨울에 다 죽어버린, 코로나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나무마다 꽃이 피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모두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쳐 왔는데, 우리 주님 이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부활절이 그저 부활절을 행사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부활절이 에포케의 날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포케만 하면 새로운 미래를 열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녀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나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던 우리들이지만 더 이상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에포케 판단 중지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우리 조상들은 일본 강점기에서 해방되는 그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물론 해방된 그날은 하루였지만 해방의 기쁨은 매일매일 자다가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 해방의 기쁨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 행사 끝나고 계란 먹고 내년 부활절까지 또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부활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늘 와서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조종에 여러분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에포케. 그리고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는 형제 자매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2021년 부활절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에포케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